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역사에 남을 긴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그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 사람 오늘 설교해요. 그래. 그러니까 알죠? 하면서 빨리 끊으라고. 오전에 길을 쓰니까 오후에 빨리 끊으라고. 뭐 원고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원고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는 예수님 다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나는 잘하고 싶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날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 또 2019년이 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때 많은 결단들을 하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결단을 또 하고, 또 청년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수련회를 통해서 또 결단 또 하고, 왜 결단을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결단대로 딱 가려고 딱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딱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나 다이어트를 딱 결심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먹어. 내 주변에서 막 얼마나 막 심지어 막 사준대. 나 다이어트인데 막 평소에 한 번도 안 사주다가 내가 다이어트를 딱 결심하니까 갑자기 사준대. 이런 느낌들. 또 그래서 이제 난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다. 나 다이어트 결심했으니까. 그래서 집에만 딱 들어박혀갖고 이제 TV를 딱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요리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너무 많아.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안 봐 하면서 여행 프로그램을 돌리면 거기서 또 먹어. 여행은 먹는 게 여행이다 그러면서 또 먹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드라마를 틀면은 드라마도 요즘에는 또 먹어. 먹방, 영화에서도 먹고. 그러니까 온통 먹는 거. 그러니까 마치 다이어트 하겠다는 나의 결단과 결심을 비웃듯이 온 우주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결단했을 때 다이어트에 너무 몰입하셨네요. 그렇지만 그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은혜를 듬뿍 받아서 새로운 결단도 분명히 했는데 온 우주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을 겪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마치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많은 일처럼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믿음이 좋은 이 다니엘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바벨론화 시키려 한 시도들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렇게 잘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았더라 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던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고서, 또 어떻게 보면 해설, 해답지가 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이 다니엘의 처한 상황과 그가 했던 결단들과 행동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행동과 결단들을 도와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에 살던 복음으로 무장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 거죠. 바벨론화, 바벨론 스타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는 바로 일단 먼저 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려온 겁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군에 설만한 소년, 이런 소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소년이 될 법한 인물들을 쫙 데려왔던 거죠.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게 믿음 지키기가 좋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게 믿음 지키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신들도 득실득실대는 곳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화를 시켜야겠다는 전략 가운데서는 여기서 두지 않고 딱 떼어다가 바벨론에 딱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는 그냥 그저 이래 보고 어디 보자, 여기 또 뭐 누구 쓸만한 사람 없나,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이쪽에도 없는가, 나 포로를 포기할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데려올 때 그냥 쓸만한 사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히 4절에 포로들의 기준 중에 흠이 없고 라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흠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아감 기억하시죠? 나아감, 히브리서 나아감, 예? 예. 예,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나아감이었는데요, 근데 흠이 없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도 그 가축, 제사를 드릴 가축의 조건은 바로 흠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갈 때의 그 기준이 흠이 없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흠이 없는 유대인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신들의 제사 제물이 되도록 이들을 데려왔던 거예요. 마치 흠이 없는 가축을 이렇게 고르듯이 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이방신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포로로 삼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려는 이 인간 나라의 패권을 가진 왕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왕에게, 이방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화되어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화, 세속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뭐였다고요? 바벨론에 데려오는 것.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바벨론 가기를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포로로 못 가,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써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도망치거나 탈출을 했을까요? 그는, 다니엘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바벨론에 갔어요. 포로로. 왜냐하면 이 포로로 가는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포로로 갈 수 없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넘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갔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거죠. 즉 지금 유대인 포로들이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가 아니라, 뭔가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이들이 바벨론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만약 포로들 중에서 나는 절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저 미개한 이방 나라의 종이 포로가 될 수 있노,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나 세상 속에서 복음주의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기에 우리를 세속화시키려는 시도들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세상, 더러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우리를 세속화시키려는 이 더러운 세상, 나는 정말 이것이 싫어 하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숨거나 도망가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절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쭉쭉 나오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전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1박 3일 수련회 하면서 뭐 죄 지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좋았어요. 그죠? 그렇다고 여기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갖고 목사님 나가실 때 원래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자기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기 계속 남아있고, 다음 주에도 오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계속 여기 남아있고,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산속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을 피해서. 물론 산기도 가야죠. 산기도 좋습니다. 산기도 가야죠. 그러나 산기도 갔다면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산기도 가서 계속 산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산에 없고 세상 속에 있는 이 수성구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산에만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한 번씩 보면 재밌던데요. 그분들 딱 자연인이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외면하고 거기서 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세상 속에 나를 세속화시키려는 우상들이 많을지라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을 바벨론화시키려는 그 첫 번째 시도, 자신을 포로로 데려가는 일 앞에 그저 묵묵히 갔어요. 글로 갔어요. 불평 불만 없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이, 우상이 득실되는 곳으로 묵묵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제 말이 저한테 지금 잘 안 들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정에 고맙습니다.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무엇보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곳, 나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곳,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재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꼬여갖고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묵묵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바벨론화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데려오는 거, 두 번째는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로 데려온 다음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포로들에게 어학연수를 시켜주고 유학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끝내줍니다. 언어를 왜 배우겠냐면, 언어는 이 외국어로 인한 바벨론 구성원 간의 소통 불편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죠. 공통의 언어는 인간 역사상 인간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그 결속력을 얻어내는 절대적 필요 요소입니다. 언어가 같아지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그것이 같은 공통 언어로 일어난 비극의 사건이죠. 그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언어를 통일시키려 했습니다. 또 그들의 문화, 학문도 가르치게 했죠. 학문과 언어 속에는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여 바벨론화하려 했던 거죠.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화되지 않기 위해 언어를 배우지 않고 학문 익히는 것을 포기하거나 멀리 했을까요? 책상 엎었을까요? 막 가르쳐주면은 막 영어로 바벨론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다니엘이 이 말씀에서 그렇게만 해줬다면 우리도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책상을 엎어버리고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때도 별다른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육을 잘 받아서 함께 교육을 받는 자들보다 우수했어요. 심지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우수했어요. 그만큼 언어, 그러니까 영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미국 문화와 역사에 빠삭하게 된 거예요. 빠삭하게. 엄청나죠?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넘어가서 뛰어넘어갔고 20절 시작.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에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바벨론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 지금 포로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자들은 포로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몸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 학문과 세상 언어를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책상 없습니까? 성경만, 난 오로지 성경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세상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만 아멘. 다시 한번, 우리도 세상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안 한 사람 좀 이따가 제가 찾아갈게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친구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경산여중 공부 잘해야 돼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표정인데, 물론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속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진화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걸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학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언어와 학문 속에 잘못된 사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먼저 서는 겁니다. 아멘. 스카이캐슬 보셨죠? 네, 저도 지금 정주행 중입니다. 요델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주행 중인데요. 스카이캐슬, 잘못된 가치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또 신랄하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부모님의 가치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어릴수록 유리한 것 사실입니다.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반복 지속적인 훈련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지난번이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관 전쟁, 세계관, 이 가치관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게 뭔지, 듣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하여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상 학문, 학교 공부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바벨론화하기 위한 시도. 바벨론에 데려와서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세 번째 시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살은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계명. 세 번째 시도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름을 바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고백이 이 이름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막 이상하게 외계어처럼 보이는 이 말들이 어떤 뜻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은 바벨론 왕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틀어놓은 거죠. 바벨론 왕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벨드사살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드락은 아쿠라는 이방신이 있는데, 이방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이방신의 명령.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가 이방신의 명령,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쿠의 명령. 미사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런 뜻인데, 메삭, 그러니까 아까 아쿠, 이방신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이방신, 나부의 종,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를 이방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충성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바벨론의 신들로
바꿨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일신 고백을 바벨론의 다신론 신앙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계명은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또 정체성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계명. 이름을 바꿔 바벨론화 하려던 시도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름을 바꿔 부를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부를 때마다 다니엘을 뭐라고 바꿨다 했죠? 이름을? 벨드사살. 그럼 벨드사살 부르면 막 나 벨드사살 아닌데? 못 들은 척하고 대답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 바꾸는 거야. 나? 그래 벨드사살 안 듣고 있다가 다니엘 하면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다니엘 이름 바꾸려는 이 시도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니엘은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바벨론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유일한 재판장 되심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불렸으면 하는 이름, 사장님, 또 부장, 과장. 제가 옛날에 좋은 날 출장 뷔페 제가 윤광주 우리 사장님 계실 때 제가 박 과장이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일 나갈 때마다 광주는 내가 나가면 박 과장으로 부를게. 박 과장입니다. 제 위로 사장님이셨거든요. 한 번씩 다른 이제 청년들 대리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뭐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사장, 부장, 과장, 또 여러분들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또 누군가의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자녀 어떻게 불리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리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려 했던 벌써 마지막 시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리라. 마지막 시도인데요. 바벨론에 데려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줬습니다. 음식이죠. 와,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어학연수 시켜줘. 그죠?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음식도 주는데 그냥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어학연수 있으면 난 당장 떠난다. 손. 오케이. 손등이 좀 그래요? 발. 발 다 들었네. 오케이. 확인했어요. 발가락 움직이죠?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어학연수 시켜주고 또 왕이 먹는 음식도 주고. 이게 뭐 포로입니까 이게? 음식 3년 동안 매일매일 왕이 지정해서 왕이 레시피를, 왕이 메뉴를 이걸 짜준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소고기 그만 먹고 오늘 드시고 막 이러면서 왕이 그걸 또 왕도 먹고.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왕의 뜻이 바뀌기 전에.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바로 이 문제에 가장 예민하게 대응했음을 밝힙니다. 다니엘은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는 일, 심지어 그의 이름을 바꾸어 그의 신앙 고백을 금지하는 데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는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가르쳐줄 때 이렇게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했던 거죠. 열심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 부분에서는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게 탁월했다면 음식 먹는 것도 탁월하게, 맞죠? 막 쫙 먹고 쫙 한 그릇 더 쫙 먹고. 네? 이거는 진짜 다 자신 있으시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거절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부분에서는 따르지 않았어요. 8절에 뜻을 정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확고한 다니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안 먹었다가 아니라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완전 확고한 의지.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왜 다니엘은 먹지 않았을까? 이때까지 시키는 거 다 했으면서 왜 이건 먹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건 잘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다른 거 다 하고 탁월하게 하면서 이걸 못합니다. 이 쉬운 거를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포로된 상황을 치욕적인 상황으로 여기고 굶어 죽으려 했을까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굶어 죽으려고? 그랬다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먹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시작. 뭘 청하고 있습니까? 채식 달래요.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고기를 왕창 먹습니다. 그런 베지테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려 했던 것도 아니겠죠. 굶어 죽으려 했으면 채식을 왜 달라 합니까? 물을 왜 달라 합니까? 굶어 죽으려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도대체 안 먹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하는 목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 제목이 다니엘은 왜 먹지 않았을까죠?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먹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음식이 더러운 걸까요? 땅에 떨어진 겁니까? 왕이 먹는 거예요. 그 어떤 음식보다도 깨끗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이걸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레위기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규정, 레위기 말씀에 있는 금지한 음식을 왕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었다. 이 말씀, 율법 지키려고. 또 혹은 왕의 음식은 보통 바벨론 신에게 예배용으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들에게 바친 음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래서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다니엘은 같은 식탁에서 나온 채소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이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는 왕의 진미였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진미가 가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 그러니까 풀떼기 말고 진미, 고기, 진미.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같이 공유해서 먹는다는 것은 그것도 3년 동안 말이죠. 왕과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음식을 공유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또 음식을 계속 같이 3년 이상 공유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바벨론 왕, 이방 왕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신 인간 나라 정치 권력을 안전과 성공의 근원으로 택하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인간 나라 권력자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왕의 진미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인간 나라 왕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포로로 와 있었지만 그 인간 나라의 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육, 인간 나라, 인간 왕의 자신의 왜 이렇게 바벨론 왕이 잘해줬겠습니까? 교육도 시켜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이것은 부려먹기 위해서 절대 포로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포로들의 진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포로들의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간의 방법의 양육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양육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포로. 근데 포로가 주는 대로 먹고 해야지. 나는 안 먹겠습니까? 이게 됩니까? 그게 포로입니까? 그게 포로가 아니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 목 날아갈 수도 있다. 어떡하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채식과 물을 나에게 주고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식과 물만 주고.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식과 물만 먹고.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니엘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식을 먹고 물을 마셔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자들보다 빛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는. 아멘, 아멘.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채식 먹는데 당연히 얼굴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설령 자신의 피부가 채식 먹어서 썩어 들어가더라도, 빛 안 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뜻을 정함,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정한 뜻을 정한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니엘서 하반부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자신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로 그려주는 다니엘 1장은 장차 다니엘의 예언 11장과 12장에서 정결하고 희게 되는 성도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화하려던 이 4가지 시도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더러움은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할 때, 만약 성도가 그 정치 권력자와 결합하여 경쟁에서 승리하고 안전을 얻고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얻으면 그는 더럽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 권력, 세상에서 주는 방법과 결탁하여서 경쟁 속에서 승리를 하고 그곳에서 안전을 얻고 그곳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그 자체가 바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은 현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월한 행복을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로 만나게 될 초월적인 현실 앞에서는 영원한 가증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은 세속화란 이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더럽히려 합니다. 가만히만 있다면 당하게 됩니다. 세속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는지 분별하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은 모두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당시에 포로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포로들 중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많았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보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바벨론 왕을 더 의지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들이 더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을 때 자신을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둔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왜 이곳에 두었냐며, 반대로 여기, 내가 서 있는 여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왕이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인맥, 돈,
성적, 명문대학교, 대기업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들을 그들은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막 먹었어요. 그럼 먹을 사람들은 왜 먹었을까요? 다니엘이 안 먹은 이유는 알겠어요. 그럼 그냥 생각 없이 먹었던 사람들은 왜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왜 왕이 주는 진미, 왕의 진미를 먹었을까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 혹은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별로 안 중요해서요? 안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그냥 사소한 일이죠. 나 원래 더러워. 그거 좀 더 먹는다고 뭘 더 더러워지겠어? 더 더러워질 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냥 먹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주 중요했어. 이 음식을 먹고 윤기 내면서 왕 앞에 잘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먹었던 걸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 그것을 왜 우리는 그냥 우리를 더럽히고 있죠? 왜 우리는 그냥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별로 안 중요해서 그럽니까? 예배 시시해서요? 사소한 거라서요? 눈 뜨면 가고 눈 못 뜨면 안 가는 겁니까? 사소해서 이걸 그냥 먹습니까? 자신을 더럽히도록? 지고 있는 수많은 죄도 마찬가지죠. 더 더럽혀질 것이 없이 이미 더러워서 좀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사소한 거라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그 모임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 거기 안 가면 세상에서 뒤처지니까, 그 사람들과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약속 가야 돼. 오늘 셀가족 모임보다 나 그 사람, 그 친구와 약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먹습니까? 그러면서 더럽힙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뜻을 정했죠. 그냥 막 먹기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놓고 나는 직장 상사가 더 중요합니다, 인맥이 더 중요합니다, 난 돈이 더 중요합니다, 난 성적이 더 중요해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속주의자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면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날 나의 선택과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요.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금 사는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무능력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4가지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도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지죠. 우리가 이 지금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떨어져요.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셀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 속에 나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가야 돼요, 세상으로. 아멘. 바른 가치관이 세워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문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속화시키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문화, 유행으로 뒤처져 있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그들보다 뛰어난 문화와 유행을 우리가 오히려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더럽히려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끊기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